빌립보서 신약 1장 12절로 21절 말씀을 읽을 때는 또박또박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보다 더 중요해. 본문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본문을 읽다가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글씨나 내용이 이렇게 확 깨달아질 때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가 나타난 거니까 그 말씀을 꼭 잡으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쁨의 주제라고 했는데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따라하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한 번 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책인데 주제가 뭐라 그랬죠? 기쁨입니다. 기쁨. 고난 중에 기쁨. 감옥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로마를 품게 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로마는 세상의 가장 화려한 도시, 가장 돈이 많은 도시, 가장 문화가 발달한 도시, 가장 세상 권세가 강력한 도시,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이 로마입니다. 하나님이 그 로마를 가게 하신다고 전도 여행을 하는 중간에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로마를 가게 되겠구나. 세상의 심장부, 이 어둠의 권세, 세속 권세의 심장부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에 로마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구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 고대 근동을 막 휘젓고 다니다가 수십 개 도시를 다니다가 마지막에 제일 메인 게임, 제일 가장 센 로마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바울은 자기가 전도여행처럼 로마를 갈 줄 알았어요. 웬걸 바울은 어떻게 가죠?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서 로마를 가요. 바울도 황당한 일이에요.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로마에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로마에 갈 건 알았는데 자기가 사슬에 묶여서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 갈 줄은 자기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로마를 가시라면서요. 그래서 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갇힌 몸으로는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가택연금에 두고 사람들을 면회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끝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감옥에 바울을 만나러. 왜 바울을 만나러 오는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듣기 위해서 바울을 만나러 감옥에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이거 봐라. 사울이 전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로마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한 방법이 아니에요. 바울이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사용하시는데 자유로운 죄수예요. 집에만 못 나가지 집안에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바울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쓴 책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감옥 안에서 살다 희한한 경험을 경험한다.
그리고 내가 감옥 안에서 기쁨의 복음을 전한다 라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놀라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가 하나하나 복음으로 점점 그 핵심 도시가 그 세속 도시의 그 중심이 점점 복음의 빛으로 밝아지는 역할을 하게 한다라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안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1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는 바울이죠. 내가 당한 일이 바울이 당한 일은 뭐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감금된 거예요. 죄수가 된 거예요. 전과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감옥에 갇혔다. 하나님이 나를 가둬버렸다. 나를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게 하셨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일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진전이 된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다. 상식적으로 예수 믿다가 감옥 갔어요. 예수 믿다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예수 잘 믿었다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왜 예수 믿냐? 예수 믿은 게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결과를 주었냐? 네 하나님은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은 복 주신다며?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며? 너를 도와주신다며?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너에게 왜 그런 고난이 생기지?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우리의 상식은 그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이 있는데 나 혼자 열심히 핍박을 받고 교회를 다니면 내가 잘 돼야 가족들에게 말할 게 있죠. 저렇게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진로가 열리는구나. 저렇게 사업이 잘 되는구나. 저렇게 건강하구나. 저렇게 복을 받고 잘 살게 되는구나 라고 해야 주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예수 믿어야지 라고 할 것 같은 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도 걱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본이 되고 자랑스럽고 복음을 전해서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형통한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되는구나. 예수 믿어야지 라고 해야 될 텐데 예수 평생 동안 예수님 믿고 전도했는데 결국 감옥 갔더라. 결국 전과자가 됐더라. 전과자가 되면 빨간 줄이 거예요. 그건 인생에 따라다녀요. 아는 사람 중에 감옥에 갔더라. 그 사람 인생 끝난 거죠. 그 사람 앞길은 이제 끝난 거죠. 저주를 받은 거죠. 하나님 잘 믿었더니 감옥 가게 됐더라. 하나님 잘 믿었더니 사업이 망해서 사골수의 방에 살게 됐더라. 하나님 잘 믿었는 장로님이 암에 걸렸더라. 손가락질 받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일을 보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을 보니까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게 됐다. 참 희한한 일이 생겼다.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더라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감옥에 갇히면 내가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이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보를 이루게 되었더라.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13절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란 뭐겠죠? 내가 감옥에 오게 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다 감옥에 갔다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다 소문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데 전 세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왔다더라 라는 게 소문이 났어요. 뉴스에 다 났어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다 알게 됐는데, 그런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의 다수가, 믿는 형제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 믿다 감옥 갔더라 라고 그 사실을 알고 나 교회 떠나야지, 나 저런 예수님 안 믿어 라고 등을 돌린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형제들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더 전사가 돼서 사도 바울처럼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더 복음을 막 전하는 담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현상이 지금 벌어졌더라 라는 얘기를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게 아니라 복음의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야, 바울이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갔대. 근데 사람들은 알아요. 바울이 다른 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바울이 한 거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잘못, 도덕적 잘못, 이 사람이 뭐 살인을 하든지 훔치든지 사기를 치든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예수 믿은 걸로만 해서 감옥에 갔다더라라는 게 소문이 쫙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감옥까지 갈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 예수가 뭘길래 그런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 거야? 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구나. 저 사람은 감옥에 가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고난을 받는데 예수님 때문에 위기가 오는데 절대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예수를 전하는구나.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굴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구나. 감옥에 가도 전혀 꺾이지 않고 감옥에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으니 도대체 예수란 분은 어떠한 분인가? 라는 게 더 소문이 나서 복음의 전파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많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고난이 오면 나도 시험이 들고 내 주변에 안 믿는 가족들도 시험이 들 줄 알았는데, 근데 그 고난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전하는 어떤 통로와 도구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봐야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상시 때는 잘 몰라요. 고난에 걸리고 실패를 당해보고 암에 걸리고 중병에 걸리고 환난을 당해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다가 저렇게 됐는데 저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 보고 알고 그 반응에 따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동부 시찰회를 갔어요. 담토교회 권영인 목사님이 작년부터 암에 걸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지금 암투병을 하는데 거의 깨끗하게 나서 목회 복귀를 하셨어요. 한동안은 목회를 거의 못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수용이 돼가지고 교회를 이제 옮겨야 돼.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 아주 교회 역사상 제일 중요한 일에 달렸어요. 그래서 어제 그 장로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같이 앉게 돼서 지금 교회 건축하느라고 바쁘시겠습니다 했더니 지금 건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 얘기로는 온 교인이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불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거의 났는데도 목사님 절대 재발하지 않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전 교인이 똘똘 뭉쳐서 불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회하다가
암에 걸렸어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죠.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헌신했는데 결과가 왜 저거냐.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는 불씨가 됐어요. 심지어 목사님이 설교를 몇 달을 못했어요. 강단이 비어졌어요. 교인들이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더 가슴을 찢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더 지금 하나로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상하게 역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해요. 이거는 고난의 길인데, 이거는 안 되는 건데,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건 맞는데 왜 이런 변수가 나오게 하시지? 왜 이런 가림막을 주셔서 내가 못 나가게 하시지? 이렇게 술술술 풀리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을 텐데 이 계산대로 하나님이 절대 안 하세요.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방법, 엉뚱한 방법, 제가 자주 얘기하죠. 엉뚱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일 때가 많아요. 뭔가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든지 엉뚱한 사건이 생기든지 엉뚱한 사건이 벌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엉뚱하단 말은 여러분을 당황시키는 어떤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당황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잘 안 알려주세요.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는 방법은 감옥에 gat혀서 매여서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할 일을 다 하고 계세요.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세요. 목양교회를 통해서 할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내 계산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내가 한 열매보다는 다를 수 있는데 그 열매보다 훨씬 큰 좋은 열매로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자,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게 정통적인 방법으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섬기며 순정하며 봉사하며 희생하며 그렇게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15절 어떤 분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해야지, 내가 저 부서보다는 잘해야지. 교회끼리도 시차례도 모이면 노예도 모이면 서로 다 축복하지만 그러면서 또 경쟁해. 부흥했나? 교회들도 이 어린아이 같은 게 이렇게 어려운 교회는 다 위로해줘요. 어려운 교회는 다 기도해줘요. 부흥하는 교회는 이렇게 막 칭찬하지 않아요. 경쟁이 되는 거예요. 잘 됐다. 그럼 칭찬하기가 잘 되지가 않아요. 자, 교회끼리도 경쟁을 해요. 교회 안에서 부서끼리도 경쟁을, 작년 연말에 보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그걸 다 쓰려고 하여튼 치열하게 경쟁하더라고요. 결국 다 쓰시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경쟁하면서 우리 부서가 더 많이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런 열심. 경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경쟁한다니까요. 교회들도 경쟁해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닌데,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여기서 감옥 안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러나 결국 그러면서 무엇이 전파되더라? 예수님이 전파되더라. 방법과 과정은 좀 문제가 있는 듯 하나 내가 여기서 보니 재밌는 일이 있는데 결국 예수님이 전파되더라. 교회가 싸워서 갈라져서 나가서 교회가 두 쪽이 났어요. 비극이죠.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요. 그런 일들만 있는가? 아니에요. 교회가 두 개가 생겨서 새로운 새신자가 또 오기도 해요. 교회가 갈라지면서 교회가 더 많이 생겨나고 교인들이 더 많아지기도 해요. 물론 그 과정에는 죄가 틈했고 경쟁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 나가시기 시작하신다. 감옥 안에서 바울이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더 잘 전할 수도 있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새 가족이 새 가족을 전도한다니까요. 새 가족이 오래된 분보다 전도를 더 잘해요. 새 가족이 더 전도를 빨리 해요. 환자가 다른 사람을 고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도 환자인데 자기 병은 안 나요. 자기 병은 안 나는데 다른 사람을 기도해 주면 다른 사람이 나요. 그런 역사. 고난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위로를 주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를 주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면서 바울이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보니 결국 예수님이 전파되니까 나는 감옥 안에서 보니까 이렇게 기쁘더라. 내가 로마 가서 막 쏘다니고 활약하고 가가호 방문해서 또 광장에서 토론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나는 각오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꼼짝없이 가둬놨더라.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됐더라. 사람들이 집 안으로 몰려들어오기 시작해서 매 사람을 수십 명씩 만나는 거예요. 수십 명씩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나를 신기하게 사용하시더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게 되었다. 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특이한 방법으로, 당황스러운 방법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랍게 사용하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삶에 내가 예스하기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2023년에 그 언제보다 내 안에 예수가 펄펄 살아나셔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런 영광의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